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가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들으셨으며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셨으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갈 수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함받으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라가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는 영원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거룩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그가 그들로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같이 읽습니다. 삼방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5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분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다윗 외에 보편적으로 한 장 이내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사왕만큼은 무려 석장을 활용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보았던 것처럼 14장은 평안, 곧 샬롬이 14장 말씀의 주제였지만은 그 평안을 깨버리는 엄청난 풍파가 남한국 유다에 임했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정도만 된다 그러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막에서 2막으로 그 사람을 옮기지러 갈 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한국 유다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유다 땅에 갑자기 이 구스의 그 세라 왕이 자그만치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땅을 침공하는 사건이 14장에서 벌어졌다고 그랬죠.
물론 남한공 유다도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 58만 명이었지만 결론은 자기들보다 이 첨단 무기가 있었고 군대도 갑절이나 더 많은 그 군대 앞에 정말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큰 군대를 이겼고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을까?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힘든 일,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정복했다든지 승리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더라도 수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몰래 뭡니까? 흥분이 되거든요. 막 흥분이 되고 아마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면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기뻐하고 흥분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남한공 유다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구스 사람 이 100만 대군을 이겼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이 평면에까지 흥분되는 모습이었을 하는 점은요, 우리가 그 현장에 안 가봤지만은 우리가 느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에 올랐을 때 승리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지만은 반면에 그러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기억하십니까? 넘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아마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보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들하고 안 될 때는요, 사실 조심할 일도 별로 없죠. 왜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형통한다든지 막혔던 문들이 열린다든지 문제는 잘 되어갈 때에 막혔던 문제가 풀려갈 즈음에 우리는 느슨해지고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그럴 때 조심해라. 또 한 가지는 일이 잘 풀려갈 즈음에 누구나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그 선에 이르렀을 때에 다른 사람이 칭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본문 성경에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보는 것은 모든 승리하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에 흥분하지 말고 다시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아이 수준이었을 때는요, 가급적이면 뭡니까? 부드러운 그 어떤 말씀을 먹이시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성장되지 않은 영적인 아이에게 무슨 밥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 수준이었던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영적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었다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여러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평소와 달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성장한 그 사람에게는 딱딱한 여러분 음식을 주시네. 솔직히 조금 듣기 거부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지요. 그랬을 때에 철이 안 든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저항하고 싶지요.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본문 성경의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이 왕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흥분된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은 흥분하는 감정으로 흐르지 않고 다시 말씀 앞으로 지금 아사왕이 내려갔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러분 본문 성경에 등장한 아사랴라는 이 선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특히 우리가 열왕기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지자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라. 무명의 선지자. 이런 경우는 오늘날도요,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많고 덩치가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뭐하죠? 굉장히 똑같은 말도 파워 있고 능력 있게 말을 듣지만은 교회도 콩만하고 미자리 교회 목회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어떡합니까? 우선요 무시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대다수죠. 뭐 전도사가 저따위 말을 하냐고, 미자리 교회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하냐고. 열왕기 성경을 역대기하고 비교한다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열왕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열왕기 성경에는 오뎃의 아들이라는 아사라 선지 이름도 없다는 것인데, 그랬었는데 역대기 성경에는 그런 무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사왕이 지금 굉장히 성경고로 온 백성이 지금 흥분돼서 들뜬거린 가운데서 아멘으로 아사왕이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구하면 만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떠나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요약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알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는 말이지만,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사왕이 그 말씀 앞에 아멘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듣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지금 그래도 괜찮게 나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랬을 때는요, 그냥 아까 그랬죠,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갈망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 오니까 평소에 좀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평소에 늘 들었던 말씀으로 자기가 뻔히 아는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러 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만 뭡니까? 사람들이 거슬려. 그래서 아멘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원망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밖에 모르느냐, 또 자기를 몰라주고 무시한다면서 은근히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본문 성경에도요, 아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입장을 봅시다. 지금 58만 명이 100만 대군을 이겼고 여러분 그 특별 전차부대를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처럼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지금은 없는데 뭐 저 따위 무명의 선지자가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아사가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통 아까도 언급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대반사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메시지에 초점을 두니 메신저에 이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교회를 크고, 그러는 무서운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박 목사도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않은 당부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본문 성경에 나타난 아샤라 선지자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갔던 그러한 자세가 곧 아사왕 집권 41년의 평안함의 원동력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샤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아까 그랬죠, 엄청난
전투에 승리를 하고 그야말로 위풍당당 개선장군으로 흥분된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알려지지도 않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어떤 그 전도사님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말씀하겠다고 이러면서 왕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말을 들을 때에 수평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아멘 그렇게 기분이 좋았겠냔 말이에요. 제 말씀한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평소에 아사왕이 몰랐던 어떤 새로운 어떤 아주 그냥 신묘막측한 어떤 말씀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유명한 큰 선지자가 와서 환영 행사를 펼치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반복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생면부지 개척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했다면서 말씀을 그 큰 무리 앞에서 왕 앞에서 했다면은 그것이 편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됐겠냔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승리하는 위대한 왕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금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했을 그때가 제일 하나님 말씀이 거슬리고 듣기 싫을 때가 그때 그런 때 위험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씀마다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는 칭찬하고 역시 와사왕입니다. 역시 목사님입니다. 이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항상 지금 한껏 들떠갖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단계가 그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을 지금도 보편적으로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다 반복하지만 새로운 어떤 신령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 뻔히 하는 말씀이라 여러분 더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미안하지만은 교만한 마음밭에는요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예나지가 똑같아. 왜냐? 자기도 그 정도는 뻔히 안다는 사람이 말씀이 들려올 턱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뭔가 평소보다 잘 나간다고 그럴 때 이건 나한테도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확장시키시고 대승리의 길을 여러분 앞에 열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오늘 뭐라 하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은 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떤 원칙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사사기 성경을 본다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안주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던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잘 나가던 3대 왕 솔로몬이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던 3대 왕 솔로몬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럽고 추한 짓을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더러운 그 암몬 신각을 여러분 그런 망령된 짓을 했어요. 노밤도 아비야도 말씀을 떠난 삶을 지향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람을 여러분 만나게 하시죠.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십자가의 사람이 십자가 중심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없이 팔자로 살려고 하면서부터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뭐랍니까? 팔자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팔자가 사나워져. 마찬가지로 팔자가 사나운 세상 사람일수록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은 사납던 팔자가 더럽다거나 팔자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였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멀리하면은 팔자로 살 수밖에 없고, 팔자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이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은 팔자가, 이 복자가든 팔자가 치료가 돼. 치료가 돼. 어찌 보면 이러한 해석은요,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붙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래, 나는 정말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 난 항상 없어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신다는 그 신명기 이런 8장에는 말씀이죠. 마침내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미리미리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잔 말이에요. 자, 3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은 옛날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이고, 5절부터 6절 말씀은 아사 아버지 때까지 있었던 혼란기를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압축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역대기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외에 선대 왕들의 삶 속에 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왔었고 넘어짐이 있었는지 아니, 역대기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한두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야말로 혼돈과 여러분 혼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 욕을 하면서도 목회자인 자기들은 또 그렇게 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라는 거. 여러분도 나도 작은 승리, 작은 축복에 도취해서 교만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들먹거리다 보면은 저절로 저 따위가 하는 말을 지금 내가 듣게 생겼냐고, 여러분 그럴 때가 꼭 올 겁니다. 그럴 때가 꼭 옵니다.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떠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전하는 사람도 자기 삶에 적용이 필요한 거지만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7절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다면은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흥분할 때가 올 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흥분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흥분하지 말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시 말씀 듣는 자리로 가서 앉아서 강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목회자의 영적인 역량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각각 다르겠지만은 혹 꾸짖는 어떤 말씀이 올지라도 말씀을 달게 듣는 사람에게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굴곡진 것이 없다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변화될래, 얻어맞고 변화될래. 이건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과거의 나를 보더라도 얻어 터지고 나서 내가 고치고 변화되더란 거죠. 근데 그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고칠래? 삶 속에 얻어 터지고 고칠래?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은 나도 몰래 어느 순간 교만한 거거든요. 조심해야 할 단계에 그 사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보다 밥맛이 없어.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입맛이 없어. 밥 먹기가 싫대. 그러면은 건강에 그 사람은 뭔가 몰라도 고장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큰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큰 걸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은 지난 시간에 했죠. 나를 정비하는 모드로 이 전을 바꾸라고. 나를 정비하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정비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서도 그 전에 그런 그 행동, 그런 어떤 언어 안 하면은요, 별 수 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뭐라고요? 수리하는 모드로 바꿔진다고.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정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한 말인즉,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은, 시편 119편 67편이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기억하십니까? 병든 자에게야 예수님이 쓸데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못 본다고 그랬으면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까, 눈이 건강하다니까 너희가 지금 소경이니라.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범사에 말끝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유치한 거지만은요, 유치한 신앙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넘어질 일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요, 대부분 그러한 영적인 뭐라 할까, 좀 잔챙이,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결국 그 잔챙이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뿐더러 결국 쓰임받지도 못하고 소리만 크게 나고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식구들은 이 다음에라도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여러분이 아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 나누는 거지. 그러잖아요. 작년 그 몇 월 달인가 어떤 아는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시종일을 하도 이분이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좀 불편하길래 나중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안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도 내 못하게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 그러셨군요. 저는 4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그러고 끝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절대로요. 그러면은요, 서로 어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나 구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얻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듣는 자로 내려가 앉기를 당부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이 아사 왕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거죠.
아사 왕이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행한 걸 보면은 순종하는 자로 내려갔는데 아사가 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사 왕국과 그의 범사를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열왕 중에서 아사처럼 재임 중에서 개혁운동을 2번 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사왕밖에 없습니다. 14장부터 이제 아사왕의 개혁이 나오는데 했고 큰 전쟁에 승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사왕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했더니 더 잘 달린다는 말처럼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더니 이 아사왕이 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왕의 재임 41년이 그야말로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뭘 주셨느냐, 41년의 평안을 주셨다는 걸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지향하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과 자자손손으로 내려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대하 15장 8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은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1절에서는 분명히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아사랴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오뎃의 이름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왜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아사랴의 아버지 오뎃은 좀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들은 형편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쯤 말을 만들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아버지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미미한 존재가 아사랴 선지자였지만은 아사왕은 이 미미한 이 알려지지 않고 무명의 이 선지자였지만은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이걸 굉장히 이 역대기 기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자기가 여러분 그 말씀에 뒤집어졌다는 감정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결론은 유명한 목사 안 유명한 목사의 그 목사인 메신저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복을 받는 여러분 그릇이라는 거죠. 사람이 누가 했냐가 아니라 그 말씀 반복하지만은 그런 무명의 전도사 말을 듣고 남한국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개혁 작업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또 선물이 있습니까? 북쪽의 메인 지파라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나 지금이나요 장래에도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목말라는 심령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간 사람들이 모여들면 뭐가 또 있습니까? 더불어서 재물도 모여들고 온갖 필요한 것들이 더불어 모여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수적인 것을 굳이 우리가 추구할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내려가면은 각종 은사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종합 선물 세트는요, 말씀이 흐르는 강줄기를, 우리가 강줄기입니다. 우리가 강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줄기라고요. 강줄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면은 나도 몰래 여러분들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편식. 아무리 4대강 몇 대강을 해도 강줄기, 모래가 쌓이고 그러면은요, 물이 흐름이 좋지 않아. 지난 시간 말에 내가 날마다 좋은 거 먹고 뭐 별걸 다 먹어도 혈관 벽이 더러워지고 두꺼워지면은 피 흐름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이 심장에서 팍팍 누르니까 저 아래까지 내려가죠. 발까지. 그런데 내려갔던 이 피가 어떻게 올라온 줄 아십니까? 내려가기는 동맥으로 내려가, 올라오기는 정맥으로 올라오는데, 이 정맥은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근육에서 올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다리 하체가 뚱뚱 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피는 그렇게 돌고 또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뭡니까? 림프에 흐르는 쓰레기가 배설이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늘 제가 말해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움직이라는 거. 이런 걸 모르면 어느 하나만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편식하는 신앙을 지향하는데, 그 보면 보니까 24시간 기도줄을 끊지 마라.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도 차라리 했으니까요. 또 이 사역자는 능력의 큰 권세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통로여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서 이방면 1등이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부끄럽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사왕 스토리를 보면은 아사의 재임 기간에 나라가 얼마나 커지고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느냐 하는 것보다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나중에 결론도 뭡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니까요.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나의 항상 강구하는 중에 너 디모데가 내 가슴속에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평생의 열매가 몇 개 열렸습니까? 12명. 12명. 나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진정한 마음으로 12명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숙제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알고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다단계. 내가 12명, 여러분들이 또 12명. 우리들이 잘 아는 디엔 무디 목사님은 엄청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고작 5명이었대. 그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더 멀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겠지만은, 정작 무디 목사가 끝까지 소원하는 사람은 가슴속에 5명이 했대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은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모한다고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은사를 여러분 사모해야 하고, 열매도 재물도 사모해야 하겠지만은, 말씀이 아닌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그걸 자랑하고 그걸 사모하다 보면은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은요, 결실되지는 흩어지고, 자칫하면 그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지만은 뱀 잡는 막대기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아무리 탁월하지만은 뱀을 잡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 집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멍충이는 없어. 하나님도 그러셔. 그래서
강조하지만 어떻게 이 말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외 있게 들을 수도 있지만 편식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편식은. 그런데도 불과 지금 당장은 충만하게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분 그런 걸 보지만은,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사람 그 수명이 그 결론이 별로 좋지를 못해. 결론이 특히 영적 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고집이 강합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고집이 강해. 그런데 보면은 결국 자기 가족들까지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 또 한 가지 특징은 아사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나 이웃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뭐든지 주고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여기서 사랑하면은. 오래전에 제가 직접 보았던 옛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있었던 청년인데 생활이 괜찮다고 늘 자랑을 했어. 은연 중에 몇 년을 한 2년인가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어떤 괜찮은 선물이나 어떤 좀 괜찮은 뭐 점심 한 끼도 우리가 사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이 말은 그 청년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짠돌이로 살다라. 짠돌이로 그랬는데요, 얼마 있다가 자기가 평생 기다리던 반쪽을 만났다고 말하고 평생 자랑하고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내 짝꿍을 만났다고. 문제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아가씨의 값비싼 선물 공세를 하는지. 그럼 왜 그랬을까? 사랑하면은 자기 정신줄을 놓거든요. 정신줄을 놓거든요. 주지만은 부모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괜히 좋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는요 남들은 뭐라 하더라도 부모는 주고 더 주고 싶고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로든지 드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로든지. 물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줬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뭐 선물 준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면서 드림이 없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성간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드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보세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 자기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물론 여건과 생활적인 모든 것이 아예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면 두 가지는 꼭 같이 열리거든요. 두 가지 문이 열려. 첫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닫혀 있었던 상대에게 내 마음 문이 열어지고 그 다음은 뭐가 열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은 내 지갑의 문이 열어지죠. 사랑하니까 지갑의 문이 열린다는.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아사 왕에서 그러한 드림의 자세가 오늘 다윗처럼 발견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적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한 가지만 더 살피겠는데, 여러분들이 뜨뜻미진한 신앙이 변화되고 개혁을 뭔가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거의 태클을 건, 영적인 태클을 거는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가까운 곳, 자기 측근이거나 자기 집안 가족 중에서 생겨난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지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좀 엉뚱하잖아요. 본문 성경에서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로보암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로보암의 여러 부인 중에 로보암이 암몬 여자의 아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할머니가 암몬 여자였던 나마라고, 나마. 그러니까 참고로 히브리 문화에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표기할 때가 있고 또 할머니도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표기할 때 있다는 점이에요.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이런 우리 문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구가 있죠. 여자여. 우리 동양권에서는 어떻게 아들이 여자여 그러면서 근데 또 운명의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본문의 마가라는 여자는 솔로몬의 부인 아니었을까? 부인이고 또 르호밤의 어머니라면은 정말 태우 중에 정말 큰 태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태우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한 큰 태우였던 할머니를 아사왕이 태우 자리를 뭐란가요? 시키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와닿지를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계도요, 본인은 대통령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또 노무현 씨나 이분들은 청렴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 곤욕을 당하냐면은 자기 가까운 가족들이나 아들들이나 측근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곤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아사는 자기 가족들의 잘못된 이런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칼을 빼들었다는 것인데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의 일생을 계속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중국의 자유중국의 여러분 장개석 고민당인가 장개석이 모태통하고 싸워가지고 밀려서 대만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는 첨단의 당시 무기인데 왜 졌느냐? 이 자기 밑에 있는 부관들이 무기를 자꾸 공수한 다음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대만에 와서 뭘 약속을 했느냐? 누구든지 내 가족 중에서 도둑질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태평양에 비행기로 태워 와서 버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실험은 오래됐지만 자기 형수인가 누군가가 큰 뇌물 사건 연료강에 나타나니까 헬리콥터에 싣고 가서 태평양에서 버릴 때 상어가 울거리는 그러면서 이 대만이 비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제가 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아사의 개혁정신 때문에 훗날 자기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개혁의 큰 지주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막혔던 축복의 물줄기들이 열어져 막 흥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에 그 흥분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지 말고 다시 말씀은 듣는 자리로 내려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왜냐 보여지는 거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자고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더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랑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서 그야말로 만민을 구원하는 그냥 축복의 수원자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나는 믿습니다. 개봉박두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시안적인 눈으로 오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으로 먹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이 놀라운 승리 뒤에 흥분의 자리에서 그 무명의 아사라 선지가 와서
하나님 신명기 18장에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기가 뻔히 하는 말씀이었지만은 흥부른 자리에서 내려와서 개혁으로 일반했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전쟁이 있겠다라는 그 보너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순간 위축도 되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 문화가 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신령들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서 편시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영육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